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56번째 신명기 73강 오늘 본문 30장 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부탁.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부탁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이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 단어를 기억해 볼 수 있는데, 이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화라고 하는 단어를 선과 악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은 생명과 선, 그 다음에 사망과 화, 이것을 악, 그러니까 선, 악으로 분리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것입니다. 자, 복 이꼬르 선, 화 이꼬르 악, 이것이 언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는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원인이 잘못돼도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원인이 잘못되면 결과는 분명히 꽝이 됩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 나와야 되죠. 그런데 콩 심은 데서 어떻게 팥이 나오고 팥 심은 데서 어떻게 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작물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씨앗을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원인이 잘못되면 꽝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 예배 가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는데요.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집에 속한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해서 그래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사업장 방문 예배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장이 선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돈만 많이 벌면 다 된다,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중국의 식품 가운데 가짜 계란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공장에서 좋은 식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된다고 하면 이 돈을 떠나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돈 몇 푼 벌겠다고 몸에 안 좋은 것들 잔뜩 넣어가지고 만들어내서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 원인이 잘못돼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겁니다. 원인을 좋게 하면 결과는 당연히 좋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도할 때 항상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고 이러면 자동으로 복은 따라온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16절 말씀은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16절에서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과 악 그리고 이 좋은 땅 내가 가서 차지하게 될 땅 좋은 땅 이렇게 지금 바꿔 봅니다. 그런 창세기 2장 17절로 우리가 돌아가면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제2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에덴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원인은 생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은 생략하고 그냥 내가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누리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악을 선택하지 말아라. 악을 선택하면 망한다. 제발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악을 알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뱀의 사탄의 유혹에 받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살기 좋아요. 아프리카 땅에 다큐멘터리 307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방송. 여러분, 모든 게 메마르고 모든 게 가물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짐승이 살 수가 없으니 사냥도 안 되고 그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고 살아요. 평균 수명이 40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나이 애굽의 그 풍성했던 나라가 지금 얼마나 황폐한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참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도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살면 좋겠지만 안 믿는 자는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못 사는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과를 두고 보세요. 결과를. 악을 행하여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요. 자동으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누차 마지막이다, 내가 꼭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고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악을 선택한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악을 선택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에만 임했던 성령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임하니까 그런 특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경쟁에서 지는가?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성령이 탄식시켜서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존했다고 하면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했다면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과 악이 우리 눈앞에 항상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상 놓여져 있는 것 가운데서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하롯을 설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눠진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악을 선택한 사람과 평상시에 선을 선택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나누어진 장소가 하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악을 선택하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선을 선택한 사람은 그 선을 선택한 결과로 인하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밤이면 끝이 날지 1년 뒤에 끝이 날지 모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루 한순간 마지막이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을 잘 믿으면, 오늘 하루를 잘 믿으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하시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 정말로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불편하세요? 여러분, 그럼 곤란하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죠. 할렐루야. 잘 사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예. 뭐라도 얻어먹을 게 있는지 모르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도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겁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뻐야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응?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요. 모세가 120년간을 지금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과 40년을 동행했잖아요. 악을 선택한 사람들은 불편했을 것이고 선을 선택한 사람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공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선택을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셨다고요. 너의 선택. 너는 뭘 선택할래? 이 밤에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선택하겠습니다. 놀랄루야, 놀랄루야.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손해가 되더라도 선택하세요. 그러면 복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선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으로, 악을 선택하면 죽음과 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공평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악을 선택했는데 복을 받는다? 그건 공평하지 않는 거죠. 선을 선택했는데 화가 나타났다고요? 그것도 공평한 거 아니죠. 하나님은 원인을 분명히 말씀해 놓고 그 결과를 공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얘기를 들으면 저도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나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왜? 답은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전에는 억지를 피우고 어거지를 피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악을 썼지만 소용없더라고요. 내 자식도 말을 안 듣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말 들어요, 요즘에? 자기 멋대로 살지. 뭐 어떻게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거는 벌써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이면 바로 해야죠. 목사님 감사해요. 에이고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 오늘 머릿속에 기억해 둡시다. 복을 많이 주십시오 하기 전에 선을 많이 선택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6절. 제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이 원인이 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은 뭐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선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9장, 12장 전부 다 이 1장 1절로부터 뭐 계속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되었더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잘 살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말씀에 순종 안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복을 걷어찼죠. 자,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리라. 아멘. 두 길. 설교가 지금 3편이 나오는 거죠. 선과 악, 좋은 땅, 두 길. 얼마나 설교 제목이 3가지가 나왔어요. 이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설교 3편을 만들 수 있을 정도 돼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제목만 다르지. 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제목을 아무리 바꾸어서 달아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경 66권이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땅을 제공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거기에서 잘 살으라고, 좋은 땅에서 살고 복받고 살으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뭐냐? 66권 성경책이 법이에요. 나중에 심판날에 가면 66권 성경책 펴놓고 너는 이렇게 했네, 너는 저렇게 했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갈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노예 지방에 임원회를 하는데 성경책 안 가져와요, 목사님들. 저는 회장이니까 설교하라고 성경책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가져와요. 우리 서기 목사님이 인쇄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회의해요. 편하죠? 그런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성경책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항상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어떻게 술집을 가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어떻게 죄악을 행할 수 있어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냐고요? 강도짓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양심이 사람이 있지. 잘못했다. 사람이 양심이 있지. 여러분, 이 밤에도 성경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생명과 선을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 선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